자, 시작합시다. 자, 다 시작했습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버리도 차제라고 들어보셨죠? 그에 대해서 이제 한 파트씩 이렇게 강의를 할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버리도 차제 좀 공부 좀 하라고 그랬는데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보니까 책도 절판되어 있고 보니까 그렇죠? 예? 또 혼자 공부하기가 또 여치 않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강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할 생각인데 오늘은 그 버리도 차제 중에서 들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은 무엇인가? 들음.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지금. 들음으로써 무슨 이익이 생기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 이걸 이제 강의를 강의라면 강의고 이제 법문이라면 법문이겠지만 이걸 듣기 위해서 뭐 광주에서도 와 있고 뭐 지방에서도 오신 분도 있잖아. 또 이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왜 듣는가? 들음으로써 무슨 이익이 있는가? 이걸 알고 듣는다면은 효과가 더 있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들음으로 생긴 이익도 버리도 차제에 명시되어 있어. 그걸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내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내 말을 섞는 거 아니고 이거는 티베트 밀교라든가 불교가 발전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도 차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버리도 차제라는 부처님 모든 경전을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딱 함축해 놓은 거. 그와 같은 경전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집에서도 읽을 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없어, 아쉽게도. 기초를 알아야 되는데 기초 없이 그냥 반야신경, 금강경, 그 높은 경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공을 제대로 이해하신 분 있나요? 반야신경 공을 공부시키는 거잖아.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평생 가도 이해를 못 하신 분들 많이 있죠.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버리도 차제는 기초부터 깨달음에까지 포괄되어 있단 말이에요. 포괄. 누구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소중한 거죠. 그 버리도 차제에 의하면 이제 아라한의 7가지 재산이 무엇인가 나와서 아라한. 아라한이 있죠. 아라한 깨달은 분 있잖아요. 아라한. 아라한의 7가지 재산. 중요한 거죠. 첫째, 믿음. 믿음은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겠죠. 또 뭐 인과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 사성제에 대한 믿음, 이런 경전에 대한 믿음, 이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아라인이 되려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계율을 잘 지켜야 돼. 계율. 뭐 도덕질 한다든가, 뭐 사기를 친다든가, 이간질을 한다든가, 살생을 뭐 한다든가, 뭐 간음을 한다든가, 뭐 이런 계율이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되죠. 좀 실천해야 되겠죠. 계율. 또 들음. 세 번째 들음이 있어. 들음. 들음도 하나 재산이란 말이야. 들음 오늘 하는 거. 이런 들음을 통해서 아라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 여러분들 보시 좀 하고 있나요? 보시? 힘보시도 있고 뭐 재산보시, 법보시, 보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여러분들
생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없습니다. 뭘 없다 하더라도 생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생각으로 하는 게, 진심으로 하는 게 오히려 공덕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또 부끄러워할 줄 암. 여러분들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슴이 좀 와닿겠죠? 나는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야. 몸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또 화를 낸다든가, 여러분들 뭐 행동에 대해서 남에게 피해를 줬다든가, 돈을 못 갚았다든가, 예를 들어서 빚었으면 갚아야 되는데 안 갚고 있는 분도 아직까지 있잖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양심이 없기 때문에. 또 남을 탓하지 않는 마음.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른 사람 탓하시는 분도 있잖아. 누구 때문에 그렇다. 자꾸 자기 모습인지 모르고 자꾸 남 탓하시는 분 있잖아. 응? 이것도 중요한 재산이에요. 남을 탓하지 않아. 수행자들은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다 결국은 인과잖아, 인과. 그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응? 자,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과잖아. 응? 나는 왜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안 될까? 응? 응? 이것도 나의 탓이는 결국은. 응? 이제 이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성공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힌트를 주자면, 성공하려면 첫째, 목표를 정확하세요. 목표 원칙. 응? 목표가 정확해야 돼. 분명해야 된다고. 응? 목표. 여러분들은 이제 목표가 뭡니까? 뭐 성불이겠죠. 성불, 깨달음. 응? 또 다른 사람을 완전히, 치유자들 목표는 어떤 환자든지 도움을 주겠다. 네? 유능한 치유사는 어떤 치유사라겠어? 가장 세계에서 유능한 치유사는, 가장 유능한 의사는 누구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한 건 할 수가 없어. 네? 물론 그렇게 돼 있지만, 당신이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깨우쳐 주는 사람. 결국 내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자연치유사도 마찬가지고, 그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막힌 데를 뚫어줘가지고, 기가 통하게 해줘가지고,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줘가지고. 결국은 내가 나를 치유한 거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 중생들은. 내가 치유 능력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암에 걸리면 암도 치유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지, 일반인들은. 당신은 가지고 있다는 걸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힐링을 하든 상담을 하든. 그걸 잘한 사람이 가장 큰 유능한 치유사입니다.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런 목표가 없다면은 좀 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연말 됐으니까 연간, 단기 목표, 중간 목표, 이렇게 계획대로 세우셔야 된다고. 두 번째, 집중 원칙. 무슨 일을 하든지 집중을 해야 돼, 그 분야에. 이건 뭐야? 한 곳에 집중하는, 한 곳에.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돼. 여러분들, 치유사들은 하려면은 치유하는 데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성공하려면. 자꾸 연구하고, 그게 완전히, 분산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하게 되면. 응? 응? 이 목표가 있다. 응? 여기 목표잖아. 여기 뭐, 여기까지 이제 우리 적이다. 이게 또 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군에서 나온 거라고, 모든 그 전략 전술은. 응? 이 고지가 있다. 이거 점령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이 목표, 500고지다. 이 고지를 점령을 해야 되겠다. 응?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 일단. 집중. 응? 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집중을 해야지. 여러 가지 목표가 이렇게 부적 있는데, 응? 이것도 점령하고, 이것도 점령하고, 이렇게 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집중해가지고, 이게 고지만 탈환해버리면 다 점령이 되는 거예요. 응? 지배적인 지형이 유리한 목표 하나를 딱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화력, 화력, 뭐 비행기, 뭐 병력, 탱크, 모든 걸 여기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걸 무너뜨릴 수 있고 점령할 수 있어. 이런 원칙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사업도 마찬가지고, 뭐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분산돼 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응? 집중하시라. 응? 나 감각적 유연성이 있어야 돼. 자꾸 피드백을 해가면서, 이거 아니면, 여기 가다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면, 뒤로 돌아간다든가, 자꾸 우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장애가 있다. 어떤 장애. 그거를 감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 신속하게 여기가 너무 또 강대하면은 이걸 뒤로 가서 공격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공격 앞으로 하려면 다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이게 없다면. 응? 그래서 전장에서 가장 쓰러지지 말아야 할 장군들은 너무 강한 사람 있잖아. 소신 있고 그냥 밀어붙인 사람들은 안 쓰려고 그래. 왜? 병사들 다 죽인다고. 그 계획이 잘못됐으면 바로 바꿔야 되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머리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 자기 뚝심 의지만 가지고 되나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 그 정책이 딱 보면은 틀릴 것 같으면 바로 바꿔줘야 돼. 그런데 그 정책을 계속 밀고 가다가 착살을 하잖아. 아둔한 거야, 아둔해. 감각적인 유연성이었기 때문에. 응? 이런 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못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공성. 공성을 아는 게 지혜라고 그랬죠? 내일이 빨리 올지, 내 생이 빨리 올지도 모르는데, 다 죽어가면서도 에고 목적을 충족하겠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공성을 알아. 다 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있는 것도 한번 객관적으로 보시라고. 죽을 때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한번 분석해 보시라고. 응? 여러분들이 보물단지처럼 여기고 있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돈 죽을 때 10원짜리 하나 가져갈 수 있어요? 보석? 보물? 명예?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려놓을 것을 빨리빨리 내려놔, 여러분들. 빨리빨리. 응? 그리고 이 법을 만났으니까 빨리 여러분들 견성도 하고, 정광명도 찾고, 환신도 만들고,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도 찾고, 여러분들.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절대 없어, 외부에는. 내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항상. 충만한 에너지가. 그게 행복인데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몸 망가지고 뭐 다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응? 우리 여러분들이 아라한이 되시려면 7가지 재산을 잘 관리를 하세요. 그럼 들음으로써 생기는 이득은 첫 번째, 이제 법을 알죠, 법. 진리, 자연의 진리를 안다는 거죠, 법.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를 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과. 법을 알고.
또 들음으로써 죄를 짓는 것을 절제할 수 있죠. 죄. 그렇죠? 자가 이게 뭐 죄인지도 모르고 이제 하는 분들 많잖아. 들음으로써 아 이게 죄가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렇죠? 또 들음으로써 무의미한 일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딱 그 견성일지를 보라고. 과연 오늘 의미 있는 일이 뭐 있는가? 대부분 90%는 의미 없는 일들에 좀 소모하고 있어요. 대부분. 응? 들음으로써 그 무의미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응? 들음으로써 열반에 도달한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제 그 석가모니 전생에 다화였을 때, 다화에 있을 때가 석가모니도 전생 있잖아요. 이때 이런 들음 낱말 하나하나에 이런 진리 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들을 때 낱말 하나하나에 1000냥씩 공양을 올리고 듣다는 거예요. 낱말 하나에 1000냥 1000냥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런 들음을 가지고 들음에 이 낱말 하나에 가지고 1000냥씩 두고 들었는데 석가모니께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 2시간 지금 강의를 들었는데 그럼 얼마 정도 내야 될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 있나요? 내가 봤을 때는 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냥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오늘은 들음의 소중함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알아야 되겠죠? 지금 몰랐으니까,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냥 와서 들어도 되는 것 없다 생각하고 막 물론 듣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특별한 인연이 있어야 듣는 것이고 들음으로써 엄청난 경지에 도달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막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 있죠. 이제 강의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신 분들 있잖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자기의 근기에 맞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번생담이라는 게 있어요. 번생담의 경전에 이르기를 들음으로써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첫 번째 9가지를 여기서 명시를 했어요. 9가지.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이런 무지의 어둠을 밝힌다면 등불,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무명 속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무명. 고통성이 있는 거잖아. 이걸 어둠을 밝혀줘. 그런 효과가 있고 도둑이 훔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다. 들으면. 여러분들 재산이 뭐 다 잊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음을 통해서 지식이라든가 이거 지혜는 누가 가져가면 뺏어갑니까? 안 가져가잖아. 어리석음을 정복하는 무기다. 여러분들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생로병사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 몸이 아프고 항상 불안하고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처라는 거 모르고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빚이라는 거 모르고 여러분들 생각, 감정, 오감에 지금 쌓여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이걸 정복할 수 있단 말이지. 들음을 통해서. 요의법의 방편을 보여주는 최고 친구다. 경전만 있어봐야 여러분들이 요의법을 실천할 수 있는 걸 말하잖아. 들음으로써 어떻게 그걸 실천해야 알려주잖아요. 가난한 자의 동반자다. 가난한 자의 동반자.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을 때는 친척들이 옆에 뭐 그냥 전화도 오고 명절 때 뭐 여러분들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거지가 돼보세요. 있던 친구들, 가족 다 사라질 거야 아마? 그러죠? 응? 그럴 거야 아마?
여러분들 명예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난했던 사람이 돈 좀 생기고 명예 좀 얻어보세요. 에? 다 옆에서 막 이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단 말이지. 그러나 갑자기 명예도 있고 돈도 다 잃어봐. 어떻게 돼? 다 도망간단 말이지. 응? 그러나 들으면 지혜는 그때도 여러분들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전혀 부작용이 없는 고통을 치료하는 약이다. 여러분 탐진치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만들잖아요. 탐진치, 만의 해가지고 오독이라고 그러죠. 탐욕, 화, 어리석음. 응? 이거를 없애주는 약이다. 여러분들 진짜 약은 들음이에요, 들음. 응? 여러분 증상만 치료하는 것은 그거는 일시적인 약이고, 그렇죠? 진짜 약은 여러분 탐진치를 몸속에서 딱 없앨 때 여러분들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있고. 응?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죄를 여러분들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에 통째로 부술 수 있는 죄의 약이다. 응? 또 명예나 보물보다 값진 것이다. 명예나 보물은 죽을 때 못 가져가지만 들음의 지혜는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까지 그대로 가져가고 죽을 때 여러분들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해 준단 말이지. 응? 또 인격자가 만나게 되면 최고 선물이 되고 최고 학식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9가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보리도 차제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습니까? 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지금까지 뭐 내가 이걸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고칠 거 고쳐야 되겠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법과 가르치는 이를 공경하기. 가르치는 사람을 여러분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공경할 때도 6가지가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때를 맞춰서 듣기. 때를 맞춰서. 예를 들어 스승이 바쁘지 않을 때 때를 내서 청하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든가 뭐 법에 대해서 공부한다든가 뭐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뭐 통화를 좀 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힐링하고 있는데 그냥 와가지고 급하다고 그냥 빨리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뭐냐고 급한 것 같아서 들어보면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생명을 이렇게 하는 중요한 상 같으면은 언제든지 해도 되지. 그렇죠? 언제든지. 응? 근데 그것도 아니야, 보면은. 개인적인 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왜 전화를 이렇게 안 받냐고 또 이런 분들도 있고. 응?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그런 분들이 없겠죠? 공경이 대학이에요. 공경이. 이 경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절을 올리고 무릎을 꿇어서 공경하는 마음을 표한단 말이지. 법을 들을 때는.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봉하기. 손과 발을 씻어드리면서 옆에서 돌봐드리는 거. 이 정도까지는 뭐 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이제 참고를 하시란 말이지. 그 의미를. 시봉이라는 의미를. 근데 무아가 되면 가능하다고 그랬지. 무아. 아상이 있으면 못 하는 거예요. 죽어도. 응? 아상이 없으면 거지 발도 씻어줄 수 있고 다 붙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응? 근데 여러분들 아상 있는 사람들 죽어도 이걸 흉내 못 내지 그러잖아. 뭐 시범 제자가 되는 분들은 24시간 붙어가지고 스승 요즘 스님들도 그렇잖아. 시범 스님들 있잖아. 밥도 해주고 다 빨래도 해주고. 응? 근데 아상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못하지 절대. 좀 하려는가 몰라도 몇 개월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이것 아니면 못하냐 그렇게 나가지.
그게 진짜 공부인지를 모르고, 그렇잖아요. 또 무엇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하기. 스승이 이 일을 시킬 때 화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한다. 응? 뭔가 필요해서 이제 뭐 시킬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냥 드러내고 왜 나만 시키냐고 그러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라도 순종하기. 스승이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 따라야 한다. 법과 가르치는 일을 공경히 대하기. 법을 가볍게 여기고 법사와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면 이는 본래와 같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에고가 있으면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이제 그 경전에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이런 가르침이 있었구나. 이 정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또 스승을 대할 때 마음을 두지 않아야 할 5가지가 있어요. 스승을 대할 때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될 5가지. 여러분들이 이미 산보에 기여하고 이제 수행자가 됐다. 하기 전이라면은 뭐 관계없어요. 예? 이제 수행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여러분들이 탐진치도 없애고, 그렇죠? 에고도 없애가지고 진짜 평화와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잖아. 응? 여러분들 고통은 나의 아상 때문에 고통받았잖아, 사실. 예? 나 생각과 감정이 내 거인 줄 알고 그게 지배받으면서 살아왔잖아. 응? 이래서 이제 올바른 스승을 하나 만났다는 거지. 그러면 스승도 선택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은 뭐 뭔가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내가 좀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다. 뭐 성격은 좀 개파하지만 좀 뭐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든 간에 입문을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입문하기 전까지는 뭐 욕을 하든 관계없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공부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공부할 사람들은. 예? 그러면 이제 스승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다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그걸 공부로 받아들이지 모르고 자기에게 진짜 뭐 감정대로 대화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스승이 계를 파함. 스승이 예를 들어서 계를 다 지키는 걸 여러분들 원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근기에 맡아서 스승은 계를 파할 수도 있어. 술을 막 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럼 사람을 죽인다니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처님도 전생에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어떨 때 죽였냐면 500명의 그 상인을 태우고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전생에. 부처님이 전생에. 근데 여기가 살인 강도자가 하나 있었다고.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을 500명을 다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장사해갖고 이제 금이라든가 보석 같은 거 가득 실은 배였겠죠. 이걸 배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몰래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는 거를 부처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였다면 제거를 했다고. 그러므로서 어떤 이익이 있었어요? 이 500명을 살렸죠. 이 죽은 사람도 살린 거예요, 사실은. 왜 살렸을까요? 이 사람은 죄를 안 짓게 만들었잖아. 이 사람을 죄를 안 짓게 만들었단 말이지. 이 사람 500명을 만약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미생물로 타와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받았겠죠. 그럼 죽음을 당했단 말이지. 그래서 업을 없애주는 거예요, 업을 오히려. 이런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빨리 부처가 됐다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살생하지 말라 해가지고 살상 안 한 것이 이게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으로는 정당방위라는 게 또 있잖아. 국가가 예를 들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애놈들이 와가지고 일제시대 때 같은 경우 다 양민들을 죽이고 있을 때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일어났잖아. 승병이 일으켰잖아. 나 부처님 뜻이란 말이야, 그것도. 많은 사람을 살렸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살생을 안 해야 된다. 이럴 때 이렇게 또
걔를 팔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대사가 걔를 파했죠? 여러분들 봤을 때는. 왕비가, 공주가 예뻐가지고, 애까지 낳았잖아. 결혼하고. 여러분들 봤을 때는 걔를 파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제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대중석으로 들어가가지고 대중과 함께 래퍼를 맞추면서 그러면서 교화를 했다는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걔를 파했다 그러면 저게 밀교 수행하는 사람들은 술을 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술을 먹었다. 저게 걔를 파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애고를 버리라는 거예요. 또 낮은 가문에 태어난 또 스승이 낮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몸이 불구이거나 옷차림이 남루하다. 자기 스승이 몸이 뭐 불구일 수도 있고 뭐 팔다리가 없을 수도 있고 옷차림이 남루하다 해가지고 마음을 두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응? 또 감미로운 말을 하지 않고 욕을 함. 스승은 또 분노전이 된다고 그랬죠. 분노전.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미로운 말만 합니까? 에고가 강한 사람 꺾어주기 위해서 호통도 치고 할 수도 있잖아. 그걸 여러분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 업장을 소멸하지. 응? 그래서 근본 스승을 모시고도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주는 사람을 근본 스승이라는 말이지. 스승을 모시고도 스승의 허물을 보고 스승의 허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모시지 않는다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응?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듣는 이유 참다운 자세. 어떻게 법을 들어야 되는가? 장애가 되므로 버려야 될 5가지가 있어요. 첫째, 집중을 하지 않음. 이렇게 이제 들을 때, 법문을 들을 때 집중하지 않고 자꾸 이제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분들 있죠. 가끔 보면. 또 존다든가, 예를 들어서. 집중하지 않는 것도 장애죠. 또 좋지 못한 마음의 동기. 이게 들어올 때, 마음의 동기가,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밀교를 빨리 배워가지고 자기 사업에 좀 접목을 해야 되겠다. 이를 뜬거를 빨리 배워가지고 장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좋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고. 나는 다 안단 말이지. 그런 동기가 있는 분들은 참다운 자세가 아니겠죠. 이제 더 큰 걸 놓치는 거지, 그분들은. 그 하나 기술 배우려다가 더 큰 걸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 응?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라고. 응?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근기가 되지 않는 사람한테 그런 법을 함부로 주지 않는다고. 진짜 어느 정도, 그래서 단계별로 주는 거예요. 응? 그럼 마음에 이런 좋지 못한 동기가 있었다면 빨리 버리세요. 들어도 기억하지 못함. 나는 기억이 안 됩니다, 자꾸. 이것도 업장이에요, 이것도. 난 나이가 먹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뇌세포는 산소와 기만 통하면 90이 돼도 다 똑같다고 그랬죠? 네, 증거를 다 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100세가 돼도 젊은 사람은 똑같단 말이지, 세포 차원에서는. 항상 세포를 바꿔가지고 있어, 바뀌고. 바뀌지 않는 세포가 있어서 문제지. 뇌는 여러분들 몸 1년만 지나면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세포는. 왜 그걸 몰라요? 나이가 먹어서 기억이 안 됩니다. 이거 하나 핑계잖아. 여러분 몸과 마음을 빨리 힐링을 통해서 하든 수행을 통해서 하든 몸의 독소를 빼고 탐진치 어리석음도 빼내고 한번 해보세요. 정화시켜 보시라고. 그러면 늙음이라는 거 없어요. 무슨 치매가 있습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늙지 않아요.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응? 아프지도 않는다고. 응? 나는 아픕니다. 응?
아픔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생각을 안 바꿔서 아픈 거예요. 들음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다음에 장애가 되면 버려야 할 5가지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환자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환자라는 걸 인식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먼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환자인가? 탐진, 탐욕, 성내, 무지로 가려진 번뇌라는 큰 불치병에 걸린 환자들이다. 불치병이라고 해야지 암과 뭐 이런 것만 불치병이 아니고, 이런 탐욕, 성내, 무지, 이 번뇌가 불치병이, 번뇌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 난 환자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 공부가 안 돼. 인정을 해야 되잖아. 내가 환자니까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법을 만나서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내가 환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스승도 몰라보고, 스승도 필요 없어. 독불장군이야. 나 혼자 가. 여러분들 그 스승을 만나지 않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불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막 속에서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선장이 없이 어떻게, 나침반과 선장이 없이 어떻게 목표를 찾아갑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그러잖아요.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빨리, 여러분의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제 산티테바라는 거 이제 스님이 계셨다고 그랬죠? 이분이 하는 말이, 일반적인 아주 사소한 병에 걸려도 의사가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의사가 하라고 하면 하잖아, 병원에 가면. 하물며 탐욕 등 수백 가지의 병에 걸렸다면 무슨 말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병은 이 탐욕, 화능, 어리석음, 이 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난치병, 불치병이 탐욕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욕, 어리석음. 이거를 여러분들을 고쳐주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인식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소한 병은 그건 병도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병은 탐진치라니까. 그걸 버리지 않는 한 계속 교통으로서부터 벗어날 수 없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지. 큰 병을 고치려고 온 거예요, 사실은. 또 스승은 의술이 뛰어난 의사라는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지. 예를 들어 환자가 의사 처방 없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 목숨이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 스승에 의지하지 않고 책으로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 어떤 분들은 책으로 하겠다, 또 기도나 참선으로 또 나 깨닫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보거나 기도나 참선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깨달은 사람들 수없이 나와야 되지.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더 중증 장애자들이 더 많잖아, 지금. 뭐 상기증이다, 뭐 정신, 뭐 공황장애다, 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호흡 잘못해가지고, 혼자 따라서 하다가, 그래서 이거, 마음을 이렇게 혼자 하면은 혼자 깨우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욱더 딱딱해지고 거칠어진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가르치면 정법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져야 된다고. 내가 가르침을 주는 것은 정법만 가르친다고. 나 경전에 없는 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안 가르친단 말이지. 그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실천해야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반드시.
여러분들 들어봐야 뭐 실천 안 하면 소용없어요. 에? 한마디라도 실천을 해야 되겠다. 실천해야 병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열애가 최고 성인이라는 인식. 이것도 중요해요. 열애가 최고 성인이라는 인식. 근데 열애라는 건 뭡니까? 불법을 처음 설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열애. 불법을 처음 설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 직접 돌을 닦아서 깨달음에 도달했죠. 직접. 에? 직접 돌을 닦아서 깨달음에 도달했잖아. 응? 티끌만큼도 잘못됨이 없이 가르침을 폈다. 어? 어찌 가르치면 틀림이 있겠는가? 이거는 몇천 년 지나면서 다 검증된 거잖아, 또 경전이라는 것은.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이미 다 이의 제기했겠죠.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죠? 승자들이. 이거 없단 말이지. 이게 정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법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개인 단체라든가 자기들 깨달았다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 분들 따라다니다가 정말이 어떻게 됩니까? 검증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어? 제발. 그 피해는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내가 여기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발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열애가 최고 성인이라는 인식을 가진과 동시에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의 근본 소승을 열애의 화신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 응? 여러분들이 스승으로 모신 분을 열애의 화신으로 생각하란 말이지. 응?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응? 예를 들어서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라고 이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라마는 스승이라고 그래요. 스승. 이래가지고 편애한단 말이야. 라마교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가르침이라든가 밀법이라든가 불교는 누구한테 전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수를 받잖아.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여러분들에게 직접 뭐를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도가 이르게 되면 꿈속에 가서 법문을 들을 수도 있어요. 응? 그러지 않지만 여러분들 스승을 통해서 밀법이든 법을 전수받고 있잖아. 그건 화신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본 스승은 부처님의 화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화신이라고. 그렇잖아. 응? 그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응? 법을 함부로 할 게 아니야. 응? 그래서 티베트에서는 먼저 삼보 기유를 할 때 제일 먼저 스승이 먼저 1번으로 한다고. 스승님께 기합니다. 먼저. 그거를 또 부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 일리가 있는 얘기란 말이지. 보이지 않는 부처님 여러분들 보다도 직접 여러분이 가르쳐 주신 스승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이고 더 중요한 거란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 현실적인 거라고. 그 다음에 불법을 이 세상에 오래 지속시켜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법문이 끝나면 빨리 일어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법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천천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준 게 보리도 차제예요. 참 대단하죠? 세부적인 것까지 이렇게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리도 차제를 옛날에 공부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 경전이기 때문에 또 보고 그래서 이걸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는 몰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잖아.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알려준 게 있구나. 여러분도 스스로 예습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